최근에 제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떤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찾아서 이제 틀어주는데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멜로디가 아주 신나고 아이들도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목을 듣는데 이 노래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노래 제목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라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할 텐데 그 바나나 알러지 때문에 먹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이 노래가 가사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가사가 더 슬픈 거예요. 제가 1절 가사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요. 바나나 한 입 먹지 못하는 원숭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값싼 동정은 필요 없으니 나 몰래 입을 가리고 웃는 거 다 아니까.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사랑해. 슬프지 않습니까? 바나나를 먹고 싶은 이 본성을 억제해야 하는 원숭이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아닌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정이 없는 어느 휴일 아침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빛나는 햇살, 정말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데 나랑 제일 친한, 나랑 마음이 제일 맞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자전거 타러 갈래? 라고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전거? 왜 자전거? 하실 분도 계실 테고 자전거 너무 좋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SD 라이더스라고 우리 교회 자전거 동호회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미 먼저 전화를 했겠죠. 야, 자전거 타러 가자. 사람의 본성 가운데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너무 좋고 또 좋아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야, 친구야, 우리 어디 맛집 들렀다가 카페 갈래? 날씨 너무 좋지 않냐? 그 말 들었을 때 카페 너무 좋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날씨 좋은데 왜 실내에 있어? 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이런 전화는 어떠십니까?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냐? 야, 우리 교회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전도하러 갈래? 왜 웃으시죠?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22살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성조가 뭐해? 저 그냥 집에 있는데요. 그래, 형 집으로 와라. 왜요? 그냥 형이랑 같이 놀게. 그래서 이 형이 잘 노는 분이 아닌데 어쨌든 약간 논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옷을 차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 좀 챙겨주고 하더니 야,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전철역에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 괜히 왔다. 제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 사모함 이게 없으니까 그 소리가 불편하고 괜히 왔다 싶은 거죠. 이렇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좋고 또 쉽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거나 또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고역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은 조금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좀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것을 좋아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인생을 산 사람은 가차없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상당교회의 성도님들도 재미있고 좋은 것, 또 편안하고 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미루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평안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것과는 달리 우리에겐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아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소망, 기쁨, 이걸 누리면 참 좋겠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자꾸만 이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죄된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바란다는 사실인 거죠. 오죽했으면 그 위대하다는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어릴 때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내 속에 이 죄를 원하는 죄의 욕구, 육신에서 욕, 이게 정말 아예 사라지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꽉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정말 한 번씩 나의 죄성이,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 수술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과목은 인지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이 인지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심리학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그렇게 보통 인식을 하지만 이 인지심리학 분야는 뇌와 또 신경계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만 되는 약간 좀 의과 수업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그런 좀 저에게는 어려운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소개한 수술이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취해서 그 환자가 깨어났는데, 그런데 이 환자 여성이 깨어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깨어나자마자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찾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잘 됐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마취해서 깨고 의식이 들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게 딱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여성분은 청교도, 보수적이라고 알려지는 청교도 기독교 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와서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맥주를 맛도 보지 못한 여성인데 시원한 맥주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넘기다가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다가 원인을 알게 됐는데, 이 심장 제공한 사람이 맥주를 그렇게 즐겨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심장 이식 수술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그 맥주를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즐기던 폭주족의 그 심장을 이식받으니까 배운 적도 없지만 그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맥주가 땡기고 타보지도 않았던, 평생 타보지 않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샘솟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번쩍하면서 우와, 이거다 싶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렴풋이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보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이식을 하면은 내가 죄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걸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기뻤던, 잠시나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죄성과 이 연약함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 이건 정말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죄는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 우리의 한계점, 그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 밖의 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한심한 죄에 빠진, 죄와 더불어 사는, 죄에 질척거리는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물건을 들 때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고, 노젓는 배를 저을 때 내가 왼쪽에서 저으면 성령님은 오른편에서 저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담당하는 것, 함께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형편없고 추악한 존재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어떠한지, 내 영혼이 죽게 되었는지 살게 되었는지,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는지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희희낙낙거리며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무지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구더기가 들끓는 똥밭에 내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야 소리 지르며 탄식하며 아빠 손잡아, 엄마 손잡아, 끌어줄게.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더기가 들끓는 그 똥밭에서 발장구 치면서 해 웃고 있다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곧 멸망당할 그 진노의 날 앞에 있으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지 죽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해볼쭉 살고 즐기며 살고 행복하다,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만족한다 하는 인간을 볼 때 성령님께서 탄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도 어리석고 또 교만한 존재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이 사망에서, 이 절망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성령님을 탄식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그분이 진짜 나를 도와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성도 곁에서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돕는다라는 말은 물건을 함께 맞잡아 들듯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 혼자 기도하게, 나 혼자 전도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나 혼자 이 죄를 이기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맞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을 낼 때, 그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를 즐거워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아버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주님,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그때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진노를 면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서 이방 나라에서 높임을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에 온 힘을 쏟음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않나. 옛날에는 정말 산기도도 갔었는데, 기도원에도 줄곧 다니곤 했었는데, 예전엔 앉으면 그냥 기도가 참 잘 됐었는데 요즘은 앉아도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몰라.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가지 말자.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오늘은 집에서 하자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되고 좀 다운될 때, 영적인 소원이 잘 안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정말 뭐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동도 없고, 기도하려고 앉아도 잘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졸기를 쓰고 그럴 때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회복해야겠다 싶어서 따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골방에 앉습니다. 근데 기도는 역시 안 나와요. 그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어차피 저도 못 알아듣는 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를 30분, 1시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샌가 엎어져서 눈물 콧물 쏟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땀을 흘려가며 간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와 그 회방의 요소들을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중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그래도 몸을 끌고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혹시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보십시오. 주님, 기도할 제목,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도와주겠다라고,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큰 소리로 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대상이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리 질러서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들리게끔 상달리게끔 하는 인격적인 분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 들으시는 분이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벽이 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기를 펴놓고 번호도 누르지 않고 거기에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고백은, 대화는 상대방이 들리게 해야 됩니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난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는데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당신 보니까 그냥 제가 구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디 십국가 같은데 그냥 저랑 사시죠. 이러면 그냥 날아오는 거죠. 들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해야 돼요.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인정해야 돼요. 들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과 뜻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의 요구대로 응답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물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셨군요 하겠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유지했어요. 40년간 버텨왔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었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우리와 다를 것 없지만 이 백성들은 늘 불만이 있었어요.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그 꿀 섞은 과자와도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마저도 불평하게 됩니다.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이었을 때에, 종되었을 때에, 노예되었을 때에,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속박되었을 때에 그나마 얻어먹었던 고기가 차라리 그립도다. 이런 망언까지 내뱉으며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했습니다. 와,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시편 106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먹어서 배는 불렀지만 만족하고 기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말라갔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기뻤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40여 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많은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들, 책들, 많은 강의들, 설교들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쉽게 동전 앞뒤를 뒤집듯이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할 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예리한 분별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이게 내 정욕이 섞인 건 아닌가, 나의 이성이 섞인 건 아닌가, 마귀가 주는 미혹되는 유혹은 아닌가, 정말 헷갈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근데 그것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리고 내 신세,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나 복받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죽게 되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망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기와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지,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온 피부에서 혈액이 스며 나올 정도로 애절하게 피 터져라 부르짖으며 간구하신 것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드려질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길 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이것도 마귀의 역사 같고 저것도 마귀의 역사 같고 저는 분별이 없사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나의 신앙생활과 누구와의 관계와 나의 섬김과 봉사와 사역과 나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보다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히 엎드릴 때, 기도할 힘이 없어도 주님을 찾을 때,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할 때, 나의 교만 내어던지고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주시며 또한 도와주실 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함 속에서 폭염을 견디며 또 한 번의 계절을 저희들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정신없이 펼쳐질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철회장막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 악한 무능한 정부를 만나서 하나님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고 자유를 빼앗긴 채 한시 앞을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난민을 받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IS가 폭탄 테러를 자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될지 주님께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과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긋지긋한 그 암으로 인해서, 지독한 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 치료를 잘 받게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병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마다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하나님 재정적으로 압박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코로나 상황,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